예, 오늘 제목만 알아서 되겠습니다. 예, 읽겠습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예, 지금 부활의 주와 전도하라 3G로 제가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부제목은 한 몇 주간 지금 바뀌지 않지 않습니까? 예, 벌써부터 이게 하품하시면 안 됩니다. 디모데후서 1장 3절에서 9절 말씀, 예, 우리 함께 본문 말씀 읽겠습니다. 예.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을까요?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이름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는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일들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부흥과 함께 권한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용언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아멘. 예, 요거 설교는요 제가 목요일날 코칭 세미나 가가지고 제가 처음으로 혼자서 설교했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또 남선교회 선교회 때 했던 제가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지금 흐름을 이어가면서 전도에 관련된 왜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예수님 전하는데 부끄러워할까 그런 맥락이 좀 맞아가지고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이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순교하는 것을 예상하고 정말 유서와 같이 쓴 말씀입니다. 이걸 누구한테 썼을까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디모데는 사울 바울에게 있어서 아들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는 사울 바울 선교팀의 에이스였고요. 위기 상황 속에서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도 바울과 바울의 분신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탁월했던 그가 송고지에서 어려움을 겪고 좌절하고 있다는 소식이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들려옵니다. 바울은 이 소식을 듣고 있을 때 두 번째 감옥에 갇혔고 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직감합니다. 저는 이 서신서를 읽을 때 사도 바울이 어떤 심정으로 디모데에게 이런 편지를 썼을까?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 편지는요, 우리에게 보내는 편지일 수도 있습니다. 사역 가운데, 또한 직장 가운데, 가정 가운데, 정말 목회사역 가운데 좌절감에 빠져있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 쓰여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문 말씀 3절, 4절 보면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의 신앙이 어떤 내가 너를 간구하는 가운데 너를 생각하면 너의 믿음이 생각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을 보고 나 참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넘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사도 바울은요 디모데만 생각하면 기뻤습니다. 그의 믿음만 보면요 너무 자랑스러웠습니다. 너무 뿌듯했습니다. 그래서 눈물이 납니다. 그러면서 5절 내 속에 하면서 거짓이 없는 깨끗한 믿음이 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믿음은 어디에서 온지 아세요? 그 외조모와 그 어머니 거기서 물려받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6절 그러므로 내가 너의 안수함으로 하면서 3절에서 5절 말씀 개인적인 부분을 딱 얘기하고 넘어가면서 목회 사역의 편지가 되어줍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기 위하여 너를 생각하게 하노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 쓰는 목적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그의 팀이 디모데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하면서 이렇게 보낼 때 은사가 불일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파송했는데 그 뜨거웠던 성경 역사가 어느 순간 식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옛날 아궁이 기억하시나요? 네. 아궁이를 딱 불을 피면요 24시간 불이 쫙 붙어 있습니다. 이게 하루 정도 갑니다. 보기에 딱 보면요 위에는요 다 꺼진 것 같은데 지푸라기를 딱 넣고 부채질을 하면요 불이 다시 확 붙습니다. 지금 디모데의 믿음 상태가 이렇다는 거예요. 그가 뜨거웠는데 식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의 믿음이 아주 식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불씨가 살아있기 때문에 바울이 이 편지는 마치 부채와 같이 그의 믿음에 부채질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지체 여러분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혹시 우리들 가운데 디모데와 같은 문제로 믿음이 식은 분이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초대교회와 같은 그 성령의 역사가 모든 교회와 가정과 직장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함께 역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7절 말씀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두려운 마음은 누가 주는 겁니까? 마귀가 주는 겁니다. 우리를 믿음에서 떨어뜨리기 위해서 두려운 마음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세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의 영적인 상태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두려움이었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은요 사람 움츠리게 만듭니다. 두려움은요 나를 앞에 나서지 못하게 하고 나를 가둬놓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디모데를 복음 선포자로 보냈는데 그가 두려움으로 입을 막고 좌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마음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신 마음은 뭐라고요? 오직 능력, 그 다음에 사랑, 절제 그 마음 주신다는 거예요. 오직 능력, 누구의 능력입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입니다. 말씀의 능력입니다. 기도의 능력입니다. 이 능력을 다시 회복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 그런데 우리 삶에 이런 능력이 없다. 그러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랑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위해 생명을 거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이 사랑은 어떤 것도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절제는 무엇입니까? 헬라어 언어로 엔클라테이아 이 뜻입니다. 뭐냐면 이 전치사 뭐뭐 안에라는 뜻의 클라토스 힘 권력을 뜻하는 합성어로 성령의 능력 아래 자신을 제어하고 다스리는 힘,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있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엔클라테이아 뭐라고요? 성령의 능력 아래 자신을 제어하고 다스리는 힘,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있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절제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중심, 분노에 휩싸이지 않는 판단, 충동에 이끌리지 않는 자제력입니다. 그런데 디모데의 영적 상태는 지금 성령님의 능력 아래 있지 않음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8절을 보겠습니다. 8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와 증거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여러분 왜 디모데가 이렇게 힘들게 된다? 또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왜 편지를 썼나? 그 목적이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주를 위해서 증거하는 것과 주를 위해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이거였습니다. 7절에 디모데는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받은 바울을 보고 두려워했고 그 두려운 바탕에는 부끄러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 디모데가 어떻게 사도 바울을 부끄러워할 수 있습니까? 제가 이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어떻게 디모데가 사도 바울을 부끄러워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현실적으로 타협하면서 좋게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었을 거예요, 디모데는. 근데 바울은 복음을 위해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니까, 감옥에 갇히니까, 여러분, 그것을 보고 디모데가 바울을 부끄러워하고 창피했습니다. 여러분, 부끄럽고 창피하면 얘기합니까? 디모데 입에서 영적인 아버지인 사도 바울이 입에서 사라져버렸습니다. 더 이상 바울의 신앙을 본받기 원치 않습니다. 바울이 섬겼던 그 모습들을 멀리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복음을 전하는 거 부끄러워하는 우리의 모습이 디모데 모습 아닙니까? 근데 바울은 어떤 신앙이었습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도 아깝지 않고 감옥에 갇힌 것을 두렵지 않는 신앙이었습니다. 이 신앙이 어떤 신앙이 생각납니까? 저는 주기천 목사님 신앙이 생각납니다. 디모데 신앙은요, 학습된 신앙이었어요. 또한 경험을 하지 못한 신앙이었습니다. 그리고 땅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그냥 자기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그냥 하면 좋고 안 하면 그만이, 그런 신앙으로 생각했던 거고, 바울은요, 경험한 신앙이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정말 하나님 만나고 이 땅에 보이지 않고 이제 하늘 것이 보이니까 정말 멸류관을 주신 그 하늘을 바라보면서 살아갔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삶 가운데서도 복음 부끄러워하고 고난 받는 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편지를 쓰면서 이 디모데를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원래 굉장히 성격이 강한 사람이었어요. 그 강한 성품이 8절에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뭐하라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뭐하라고요? 고난을 받으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 해석이 될까요? 이겁니다. 야,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갇혔는데 나 하나로 분영하니까 너도 들어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지혜 나 하나로 부족하니까 너도 들어와. 이 말이에요. 여러분, 감옥에 있는 사람이 이게 할 얘기입니까? 감옥에 있는 사람은 보통 어떻게 얘기합니까? 나 억울하다. 야, 나 40점 좀 넣어줘라. 나를 변론해줘라. 나를 좀 꺼내줘라. 이게 상식 아닙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뭐라고 선포하십니까? 야, 너도 들어와 임마. 내가 너희 미래잖아. 복음 부끄러워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었다면 그냥 이대로 살려고 생각하지 마. 죽는 각오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더 쉽게 표현하면 복음을 위해서 당당히 고난을 받으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면 다 사람들이 술 먹고 흥청만이 할 때 그 가운데 나는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거절할 수 있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너는 정말 사회생활 못해. 너는 시대에 뒤처져. 이런 말을 듣더라도 복음 위해서 당장히 그 비난을 받으라는 겁니다. 지금 차별금지법 동성애가 여러분 언제 통과될지 모르는 사회 분위기가 지금 만연해 있습니다. 종교 혼합주의에 빠져가는 이 시대에 오직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선포하기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는 법과 문화에 대해서 우리가 잠잠치 않고 나가서 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다 그 고난에 동참하라는 거예요. 바울이 디모데에 가지 못하니까 편지로 그의 목을 딱 잡아가지고 끌어안고 있는 겁니다. 너 들어와야 돼. 너 있어야 할 곳이 여기라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야 사도 바울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선포하라는 게 바로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저는 알았습니다. 여러분 감옥은 때를 얻을 장소입니까? 때를 못 얻는 장소입니까? 때를 얻지 못하는 장소입니다. 때를 얻지 못하는 장소에서 바울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한 부르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한 부르심으로, 이게 뭡니까? 사명입니다. 사명.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감옥 간 것도 사명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제가 오늘 목사님과 교제하면서요 이 말이 가장 기억에 남았습니다. 사명자는 사명에 있는 동안 결코 죽지 않는다. 이 말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명자는 사명에 있는 동안 죽지 않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죽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명이 끝나는 날이에요. 언제 사명이 끝날지 모르니까 오늘 하루 주신 허락한 이 하루를 최선을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루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떤 능력으로 살아야 됩니까? 기도와 말씀, 전도의 삶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명은 어디서 완성됐습니까? 십자가에서 완성됐습니다. 십자가는 고난의 끝이었습니다. 사명의 끝이었습니다. 그 십자가 위에서 구원이 완성됐고 그 죽음 뒤에 부활의 소망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자기 신앙이 왜 이렇게 타고난지 10절에서 고백합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네, 시작.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의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이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시니라. 아멘. 뭔 말입니까 이거? 바울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고자 표대를 향해 달려갔다는 거예요.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사람들 아닙니까? 부활로서 말씀이 진리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어서 어떠한 것도 우리를 갈라놓을 수 없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을 보고 살아간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주실 그 시상석 앞에 서서 멸류관이 생각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루를 정말 값지게 살지 않겠습니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지식적인 사람하고 정말 믿는 사람. 이거는 내가 따라할 수 없습니다. 내가 흉내낼 수 없습니다. 진짜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은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 성령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바울처럼 우리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줄 믿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을 믿으십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 안에 들어온 이 생명 예수님의 심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전했습니다. 우리 또한 사명이 이거라는 거예요. 이제 나의 구원, 나의 믿음, 나의 신앙에서 멈춰버린 그런 신앙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요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이 세상은요 살기 좋은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죽으신 곳이고 어둠이고 감옥입니다. 그리고 이곳에 복음을 들어야 될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참 많습니다. 교회의 크고 작은의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우리 가운데 이루고자 하신 계획과 비전이 있는 줄 믿습니다. 복음 필요한 곳에 우리를 보내셨기에 세상을 빛이 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고난과 시련은 똑같이 옵니다. 여러분 암이 그리스도를 피해갑니까? 그리스도인
믿는 자녀들은 아무 문제 없이 잘 자랍니까? 세상 사람이 당하는 고통, 어려움, 우리 피해갑니까?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들은 하나님이 특별한 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역을 위해서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부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있는 겁니다. 너 참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니까 나와 함께 이 고난을 참여하자라고 우리를 초청하는 거예요. 고난 없는 신앙 여러분들 가짜입니다. 고난 없고 핍박 없고 어려움 없는 간증 없는 신앙생활 다 가짜예요. 사순절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나를 살리시기 위한 길인데 내가 회피한다? 여러분 고난을 회피하지 마시고 받아들이길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있는 곳이 하나님이 특별히 허락하신 축복의 자리임을 믿습니다. 네. 말씀을 마칩니다. 엄청 빨리 마치죠. 25분 안 됐습니다. 네. 여기 교회들이 감당해야 될 고난은 너무나 큰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사명 주시는 자에게 하나님이 성령 충만함도 함께 주실 줄 믿습니다.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니까요. 성령이 임하는 자에게 죽음도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분들이 바로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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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